한 번은 제가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나는 죽을 때쯤 돼서 믿겠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됐으니까 그냥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냥 속에서는 당신이 언제 죽을 줄 알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또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고 또 다음 또 전도하실 분 만나면은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러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자녀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자녀들이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자녀들이 마음에 상심이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병에 걸리셨어요. 병에 걸리셔서 얼마 못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임종, 숨을 거두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모여서 간절히 또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또 전했어요.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우리 죄를 씻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고 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에 믿고 받아들이면, 그리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여전히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인데도 끝까지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분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예수님 믿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 주님을 부르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가 죽는 순간이 다 오거든요. 누구든지 다 죽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죽음의 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쪽 편에 있었던 강도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잖아요. 물론 그런 케이스는 있지만 그런 케이스는 아주 특별한 예외가 되는 케이스고,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야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 저자는 야고보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일생을 평가를 합니다. 근데 사실 야고보의 생애는 아주 넓은 생애고 긴 생애고, 그리고 성경에도 많은 기록을 하고 있지만 야고보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이삭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21절에 보면 첫 번째 보겠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어떻게 할 때요? 죽을 때. 그러니까 야곱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죽을 때 믿음으로 죽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죽었다는 게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믿음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마지막 주님이 우리 부르시는 그날에,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믿음으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죽는 것을 못해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믿음의 전당이잖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13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그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서라고 하는 것이 영어에 보니까 died in faith. 믿음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죽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도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떨 때는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믿음 안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여정을 그들도 겪어갔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그것들을 배우며 연습하며 훈련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여러분 다 읽으셨을 거예요. 읽어보면 야곱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정말 야곱은요, 많은 인생을 허비하면서 사는, 또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야곱의 생애는, 그래서 정말 그의 생애를 기록할 때 몇 권의 책을 다 기록을 해도, 성경을 풀어가지고 더 자세하게 드라마로 이렇게 쓴다고 한다면, 소설로 쓴다고 한다면 몇 권의 책을 쓸 수 있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DVD로 만들어도 몇 장을 만들 수가 있고, 더 나가서 요즘은 유튜브가 유행이니까 유튜브로 제작을 해도 몇 편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바로 야곱의 인생의 분량이에요. 근데 그의 삶을 결론 지으면서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파란만장하고 그렇게 많은 인생,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은 두 가지만 남더라 라고 히브리 저자가 말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이죠. 야곱의 삶의 결론 남은 거 두 가지. 두 가지가 뭐예요? 오늘 두 가지가 뭐죠? 첫째는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했다는 거.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기 손자들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만 남았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거 하나 남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남았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먼저 첫 번째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몇 번째 아들입니까? 시작.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11번째 아들이지만 부인이 넷이 있었지만은 그 아들들이 다 배가 다른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나는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들. 그런데 이 야곱에게 있어서 사랑했던 부인이 있어요.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 때문에, 물론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 했지만 20년간을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결국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라헬이에요. 라헬과 그래서 20년 만에 그렇게 해서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얻어서 아내로 얻게 됐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식 하나를 줬는데 그 자식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낳은 그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 요셉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을 좀 편애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무슨 옷을 입혀줘요? 자색 옷이에요? 채색 옷이에요? 채색 옷. 여러 가지 색깔 있는 옷을, 그 당시에 색깔 있는 옷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 옷을 입혀줄 정도로. 그래서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가잖아요. 그만큼 야곱에게 있어서 이 요셉은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다 사랑하는 아들이었겠지만 특별하게 요셉은 더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낳은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아들이 또 결혼을 해서, 요셉이 결혼해서 또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손자야. 손자 낳으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손자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그러니 얼마나 그 손자들이 사랑스럽고 그렇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들 둘을 데리고 오니까 야곱이 그 손자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기 위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들 둘이 있었단 말이에요. 큰 아들 이름이 므낫세, 작은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힘이 없고 기운이 없고 앞이 잘 안 보이고 나이가 많았으니까 잘 못해요. 이제 뭐 이렇게 건강하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와서, 오른손이 축복의 손이고 왼손은 그 다음 축복 손이니까 오른손에다가 큰 아들이 안수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이쪽 편을 앉혀놓은 거예요. 오른쪽, 그러니까 야곱이 오른쪽으로 할 수 있도록 편하게 여기다 앉혀놨어요. 므낫세를. 그리고 에브라임을 여기다 앉혀놨어. 둘째 아들을. 왼손으로 하라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생각하고 앉혀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딱 앉은 자기 손자들을 보면서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잖아요. 원래는 이게 정상이지. 근데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엇갈려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거 아닌데요, 잘못했는데요. 그리고 손을 잡아가지고 옮겨 놓으려고 했더니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얘기하면서 그대로 그렇게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48장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48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 그림하십시오. 장자의 손을 오른손에다 갖다 놔야죠. 어떻게 그렇게 엇갈려서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나도 알아요.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하죠. 두 자손이 다 크게 번성할 것인데 에브라임이 더 크게 번성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편애하셔서 큰아들은 사랑하고 작은 아들은 덜 사랑했다라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깨닫고 알고 축복을 한 거예요. 야곱은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사람이지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헤아리고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의 전통을 생각해요. 세상의 전통, 세상의 흐름, 아니면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그러잖아요. 큰 아들은 작은 아들보다 나아야 되고, 옛날 전통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배운 자는 못 배운 자보다 나아야 되고, 있는 자는 없는 자보다 더 나아야 되고, 세상의 계급과 세상의 체계는 그런 방식으로 다 흘러가고 세상의 전통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방법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세상의 것들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냐 차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것도 아니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실 때 요셉을 먼저 축복하는데 그 요셉을 축복할 때 보면 그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의 무성한 가지라. 그 샘에 있는 나무니까 그 가지가 얼마나 공급을 받아서 커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담을 넘는 거예요. 노래,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우리 복음송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결국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특별히 에브라임이 더 커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상식관계를 지금 깨트리고 있어요. 장자에 대한 그런 개념이 우리 한국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장남이거든요. 저 특별 대우 많이 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장자가 더 크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와 또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가 아닌 차자를 선택하셨다. 그 이유가 뭘까? 왜 장자가 아닌 차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축복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강자는 안 쓰시고 약한 자만 쓰십니까? 아니면은 강자만 쓰시고 약한 자를 안 쓰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요셉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차자를 오른손으로 장남을 왼손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약함이 있는 자나 모자람이 있는 자나 그늘에 있는 자나 소외된 자나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쓰실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말하잖아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바라. 너희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자, 세상에서 뭐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얼마 없지 않냐. 우리 그 많지 않은 거 알지 않냐? 문벌, 너희들이 학벌이나 뭐 가문이나 이런 사람 좋은 거 뭐 몇 사람이냐? 별로 없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을 택해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를 약한 자처럼 만드셔서 훈련시키셔서 연단시켜서 쓰실 것이고, 그리고 약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우리의 세상의 방법, 내 경험, 내 뜻과는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택하셔서 쓰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젊었을 때 혹시 자기 뜻대로 살았을지라도 죽음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세상을 떠나가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젊었을 때 내가 반항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나이 들어서 늙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초월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모든 건 놓치고 정말 그러지 말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삶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자기 재산 모아가지고 자식에게 다 물려주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에게 자기 집과 재산과 뭐 하여튼 있는 거 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한 푼도 안 물려주고 다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바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쓰시는 사람들입니까? 아이, 목사님 저는 뭐 자식에게 줄 것도 없는데요, 뭐 그러신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정말 그걸 자식에게 남겨줄 거냐, 아니면은 정말 사회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주고 갈 것이냐. 여러분, 미국은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회 기부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 다 자기 재산을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리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게 뭐냐면,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제대로 안 가르치고 이상한 걸 지금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꾸 이상해지잖아요. 각 교단들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막 탈퇴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가 줄어들어. 그런데 교단은 부자야. 왜 그럴까요? 왜 교단이 부자입니까? 죽으면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주고 가니까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부자가 돼. 인원은, 성도들은 점점 줄고 교세는 점점 줄고 교회는 점점 줄어가는데 교단이 재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선교하는 데도 있어서 정말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물질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김 장로님 계시지만은 김 장로님께서 그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에 대해서 그 병원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제 우리 또 성경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또 잠깐 나누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나눠주셨어요. 그 세브란스 한국의 병원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분은 사람 이름이에요. 세브란스가 사람 이름. 근데 이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선교하는 그런 선교 보고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1층에 앉아 있었는데 한국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그런데 한국에 대한 보고를 선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는 복음이 없고 지금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너무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나라다. 그 나라에 병원을 세워서 몸도 건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영혼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선교사님들의 보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보고를 그 세브란스라는 분이 들으시면서 은혜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당시에 10,000불은 큰 돈이거든요. 10,000불을 써가지고 헌금을 한 거예요. 한국을 위해서, 한국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 그 병원을 짓는 데 써달라. 근데 여러분, 한국의 초창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 그런 돈을 받으면 그대로 해서 건물을 지을 때 그렇게 하든지 선교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서 어떻게 하지? 한국은 이렇게 그거 잘하잖아.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다. 그래가지고 10,000불을 보냈는데 그거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못한 거야. 왜? 중간에서 다 띵겨 먹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세브란스 이분이 모자란다는 소리를 듣고, 그러냐, 또 10,000불을 또 체크를 끊어준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을 짓게 되어서 이제 의사들이 가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러한 일들을 그렇게 하게끔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그 세브란스 병원이 있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김장로님은 여기 계시지만 죄송하지만은 의사로서 은퇴하셨어요. 권사님도. 그러면 사실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놀러도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가셔서 5년이 넘는 시간을 병원 사역에 의사로서 일평생 몸을 담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를 하셨어요. 그것도 자비량 의료 선교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 헌신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음 세대들, 내 자녀들, 내 손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왜?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믿음을 전수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생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 받을지 몰라요. 낳는 거는 순서대로 낳지만은 갈 때는 순서대로 가지 않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마지막에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이 없는데,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없는데, 아니 마지막 죽을 때 무슨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남겨주고 뭘 축복하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도 보면요, 지금 요셉에게 지금 축복을 하면서 무슨 축복을 하냐면 이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향해 축복할 때 이게 지금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얘기해요. 자기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와락가락 하면서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난 딴 데만 계신 줄 알았더니 나와 함께 계시네.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돌단을 쌓아야죠. 그렇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 루스라고 하는 것이 베델이 돼요. 이름이 바뀌어지잖아요. 근데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죽는 그 순간에,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다 죽어가는 순간에 야곱은 이걸 붙들고 있었고 이걸 믿고 있었고 이걸 알고 있었어요. 끝까지 지금.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전수하냐? 자기 아들 요셉에게 전수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지금 번성하고 지금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 더 크게, 더 큰 민족을 주시고 이 땅이 영원한 소유가 되도록 여기에서 살도록 하는 그런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언약의 그 말씀,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고 붙들고 있고 들었던 그 믿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그대로 믿고 있는 바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 만난 것 분명하게 체험 갖고 있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이것을 분명히 붙들고 사는 사람만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죽으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지금 뭐예요? 죽을 때에 어떻게 했죠?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해서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 경배. 그럼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팡이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삶의 수단이고 자기의 삶의 내용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아왔어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얻었던 것들이 있는가 하면 잃었던 것도 있고 또 얻기 위해서 눈물로 애쓰고 막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했고 밤잠을 못 이루고 그래서 빼앗은 것도 있고 하여튼 속여서 또 이렇게 자기 것으로 삼은 것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살아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자기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다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팡이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이제 그 자기 막내 아들 베냐민이 잡혀가지고 나중에 그 베냐민 만나러 이제 야곱이 가잖아요. 갔을 때 바로 앞에 서요. 그러면서 바로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내 나그네 길을 지금 몇 살까지 좀 살았다는 건 자기가 130년을 지금 살아왔는데 우리 조상들은 나보다 더 많이 살았지만 난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나는 무슨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같이 짧게 인생을 살았지만 그렇지만 정말 힘들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마지막 삶을 떠나게 될 때는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오직 나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남은 것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예배하는 것, 이 경배하는 것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 남겨야 돼. 야곱은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정욕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붙드셨고 야곱을 인도하셨고 야곱을 축복하셔서 마지막에 그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의지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것만이 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때 내가 세 사람 이름을 붙인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 여기 누가 나왔어요 지금? 야곱이 나왔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으로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자,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니까 또 이삭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순종하는 아들이었고 전체적으로 평범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가 오시는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축복으로 그렇게 했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름 붙이는 거는 조금 돼요.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붙이는 거는 조금 이거는 좀 그렇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위해서 별로 한 것도 없고 자기 욕심과 자기의 것들을 위해서 속이고 빼앗는 건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참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배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새롭게 바꾸셨고 변화시키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야곱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야곱보다 더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보내주셨죠.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치루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뭐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살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빚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것, 그래서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야곱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실망하시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빚어가셔서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의 마지막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세요.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끌어 가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은혜를 베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야곱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머물면 안 돼요. 그냥 감사한 걸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나도 선택을 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약화되는 거예요.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 생활과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남녀가 결혼한다는 것은 둘이서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의 선택으로 결혼 생활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결혼 생활하면서 끝없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선택을 하긴 했는데 이거 잘한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 나중에는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그만 살까? 막 이런 생각이 안 드냔 말이에요. 그런 거 든단 말이죠. 근데 중간중간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내 남편을 선택한 것이고 그래 내가 내 아내를 선택한 것이고 그래 내 자녀들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선택해서 자녀들을 낳게 된 것이고 그래 그래서 끊임없이 뭐예요? 우리가 처음에 선택을 했지만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것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결혼 생활 아니냔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무조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선택하셔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했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됐어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택해야 돼요.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순간순간마다 선택했어요. 여호수아는요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지금 느부갓네살에서 불에 던져집니다. 근데 구원을 하시면 거기서 건져내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선택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자기가 지금 왕이 한 번도 나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이 충만케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삶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나누셨어요. 성령께서 자꾸 마음에 뭘 하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순종하라고 이거 하라고 이거. 근데 자기 상황과 자기 형편을 보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자꾸 말씀을 주신대. 제자 반을 공부하면서 자꾸 그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자기가 그것을 선택했대요. 그리고 그대로 가야 되겠다.
이게 상황도 아니고 형평도 아니고 지금 할 수도 없지만 내가 그대로 해야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그렇게 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는 그것을 체험하는 간증을 공부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날마다 성령님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여지는 것만 갖고 살지 마세요. 보여지지 않는 세계가 먼저 만들어졌다고 우리 말씀 배우지 않아요 지금? 보여지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따라 사십시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 거냐 육체를 따라 살 거냐, 어느 것을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할 거예요?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요. 이거는 훈련하고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내가 붙들고 취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따라서 의지하고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 우리 함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는 세계의 것들만 따라가서 선택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내 생각, 내 주관, 내 경험, 내 판단 그거 가지고 선택하면서 살지 마시고 성령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런 훈련과 연습을 이번 한 주간도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내 생명이 다하는 그 목숨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고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훈련하십시오.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헷갈리는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길 바라고 마지막 순간에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정리하면서 그 위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라고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았던 야곱과 그 구약의 성도들은 그랬지만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성령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것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을 선택하면서 순간순간 살아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이지만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